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다른 걸 믿어도 되지 않겠냐? 또 하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우리나라에는 이게 한국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들쯤 되면은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그래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한국 교회는 이게 신앙이 떠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국 교회, 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되지 않지 않겠냐. 교회 가야 된다. 너희 엄마가 장로님, 아빠가 장로님인데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아빠 체면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자꾸 교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동기가,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올 때, 초장교회를 올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 나를 데리고 왔죠. 보면은. 누가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만약에 사라지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신앙 교육을. 뭘로 엮었냐? 관계로 자꾸 엮어서 아이들을 얘기를 했지. 이 아이들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종교와 뭐냐면 기독교와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못한 거죠. 보면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럴 텐데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왔으면은 그 관계가 이제 약해지거나 그 고리가 끊어지면은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어?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라 하냐면 4대 성인을 얘기하잖아요.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또 뭐냐, 공자,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석가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또 뭐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또 뭐냐면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대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물, 동물들은요, 자기가 지어진 원리대로 잘 살아요. 식물들은 해를 보면서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물고기는 물에서 뭐냐면 헤엄쳐가면서 잘 살아요. 자기의 본능대로, 창조 원리대로. 근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 그런다고. 왜 우리가 기독교를 꼭 믿어야 되냐? 사실은 세상에서는 죄를 얘기할 때 자범죄를 얘기해요. 내가 도둑질한 죄, 남을 미워한 죄, 이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파생된 죄예요. 근본적인 죄가 아니야. 파생된 죄. 뭐냐면 제일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선악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죄를 지은 거야. 아니 우리가 한 주, 두 주 동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축구 때문에 이슈잖아요.
이강인 대표 선수가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근데 뭐 그 전에 감독이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감독이 책임이죠, 보면은. 근데 그 감독을 선임한 그 협회가 책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왜 분노를 느끼냐? 축구에. 축구가 아니라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축구 스포츠라는 것이지만 대표니까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아담이 뭐냐면 인간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 그거 아담 그거 믿을 수 없다. 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냐 좀 덜 믿고 안 믿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 인간의 대표예요. 근데 이 대표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온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계속 읽는 가운데 저번 시간에도 피 뿌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근데 타 종교에서는요, 죄를 얘기할 때 자범죄를 얘기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 고해성사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할 때 보면요 돼지피 뿌려요. 그게 애군을 제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설날에 폭죽을 많이 터뜨렸잖아요. 그거 왜 터뜨리냐면은 악기를 쫓는다. 폭죽을 아무리 터뜨려도 우리나라에 하나라는 기업 있잖아요. 한국화약. 그게 하나잖아요. 한국화약 혹은 많은데 전체는 하나 주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거 다 터뜨려도 귀신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뭐냐면 그 어떤 피 가지고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저주 문제를. 그래서 사실은 타 종교에서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길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죄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가 그게 우리에게 파생되어져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죽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이 다른 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영혼이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이 죄, 이 소중한 존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사들 보면 가운을 입잖아요. 원래 목사들도 가운을 입고 그래요. 집례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성찬식 세례식 할 때. 그건 뭐냐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운 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판사들은 뭐냐? 법으로. 의사들은 뭐 입어요? 하얀 가운을 입죠. 뭐냐면 자기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서명하잖아요. 수술할 때. 뭐예요? 뭔 수술? 뭔 서명을 해요? 죽어도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보면은. 왜요? 의사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를 죽음을 담보로 나에게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거 다 사인하잖아요. 사인하죠. 왜냐? 자기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의사들은 도망갈 구멍을 만들죠. 수술하면 100% 낫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100% 안 돼. 왜냐면은 꼭 여지를 남겨놔요. 대부분은 잘 되는데 간혹 죽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사인하세요. 간호사가 와서 빨리 사인하세요. 이렇게. 왜냐? 자기가 그거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얀 가운으로, 깨끗한 가운으로 대신하는 거죠.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어? 아니 동물들은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에 거슬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거슬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목적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있는 거를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가 뭐예요? 전쟁, 저주, 재앙, 욕심.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리라. 끊임없이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 입은 목구멍은 뭐냐 포도청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발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의 저주 죄악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꼭 교회 가면 안 가면 안 되냐? 주일을 왜 지켜야 되냐? 안 지키면 안 되냐? 아니, 근데 교회는 누가 만든 거냐면은 최정훈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이 고백 위에 반석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너희의 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에 뭐냐면 십계명에 보면 사계명이 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구약 시대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라고까지 얘기했죠. 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이라는 말도 되지만 뭐가 되냐?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냐면은 영이 죽으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냐?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 돼요.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주니까 시골에 가보면 집이 빈 집이 참 많대요. 그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서 참 고민이 된대요, 사람들이. 근데 집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가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발로 차고 문도 차고 부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 주인이 없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마음이 비고 수고되었더니 한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주인이 없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삼으면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가정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 내 능력이 하나님 비슷하면 내가 다 책임지면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은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냐면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기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가는 성도들마다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율법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거 뭐에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거든요. 이 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는 임시 방편적으로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는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죄, 이거를 1년마다 꼭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하는 거는 성소에서 하고, 하루에 2번씩. 그건 뭐냐면은 이걸 하는데, 그 제사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본집으로 돌아가죠.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죽으면요. 죽음은 뭐냐면은 죄의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벌이에요, 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데 갔네. 박수 쳐야 되잖아요. 왜 좋은 데 갔으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해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냐면 죽음은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베드로도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려웠잖아요.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왜 거꾸로 돌아 죽었냐? 내가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죽었다는 미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같은 동급이 될 수 있냐? 나는 더 죄가 많은데 거꾸로.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데 이 베드로가 죽는데 사형 날짜 받아놓고 자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 기분 안 나빠. 그전에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왜냐?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뭐 할 때 두렵잖아요. 저는 제일 두려울 때가 시험 볼 때가 두려워요. 운전면허 딸 때 두렵더라고요. 보면 몇 번 떨어졌어. 타자마자 떨어져가지고 삥 그 냄새요. 왜요? 그러니까 2번 거쳤거든. 두 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네요. 아 정말 지방치가 떨려요. 그거 왜 두려워요?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벌 때문에 또 돈 들어가니까 그거 두렵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데서는 자꾸 종교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인 기능이 있어요. 기독교도 윤리적인 기능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윤리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영적인 건 해결 못해요. 오히려 뭐 하냐면은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귀신을 불러온다고요. 뭐냐, 우상을 불러오죠.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종교도 우상을 오히려 섬기게 하죠. 공자. 우리나라는 공자의 나라였잖아요. 어, 제가 제일 느꼈던 게 창원에 갔을 때 전도하는데, 창원에 향교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 소답동이라는 곳인데, 소답동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거기가 이제 본 창원의 시예요. 여러분, 찬양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은 좀 질이 나빠가지고, 나의 살던 그 고향은 인천 교도소. 그런다고 애들이 또 공사가 좀 그랬어, 내 갈 때는. 보면은, 근데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 거기가 창원이래요. 근데 그 소답동이 그 창원의 시의 본시인데, 거기가 굉장히 호름해요. 근데 공자 있는 그 묘의 사당은요, 엄청 화려해. 들어가서. 이 600년 우리가 이 공자 섬겼는데 그 결과가 피폐하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생명 짧고 전쟁이 끊임없고 도주가 끊임없었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정말 뭐냐면 아직도 저기 이 동남아 같이 아프리카 같이 별별 없는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뭐냐 해바나 드리는 이 제사 그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해 하게 하는 도구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아니 그 석가모니가 집 나와가지고 제일 고민한 게 이 문제잖아요. 왜 사람들은 가난하고 왜 사람들은 죽고 고민하고 그 앉아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모르겠다. 야 대단해요 그거는 그냥. 모르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교라니까요. 모르겠다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난리예요. 마리아님이 막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마리아가 높아지냐고. 참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마귀의 장난이야 사단의 장난이야.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해요. 선행도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바르게 하고, 불교인들도 참 만나면 참 깨끗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영혼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뭐예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거기서 고통당하게 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좀 해결하려고 무속인들 피 뿌려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황토를 뿌렸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도 이제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군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고추 달아놓고, 소순 달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이 귀신 조주 사람 못 막는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도 1년 늦게 출생신고했다 그러더라고. 부치기수였다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 죽는 게. 그래서 죽으면은 저기 묻어놓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주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아. 나라와 민족에게. 근데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라고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뭘 비치느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우리에게 은혜의 빛.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먼저 아프시고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는 어디에 묶여 살았냐? 죄에 묶여 살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살았냐? 습관에 묶여 살았어요. 어, 제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바꾼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중국에서 아무리 폭죽을 터뜨려도 귀신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폭죽 터뜨리는 것도 뭐예요? 용만 들어가서 용 갖고 축치면서 용을 기리잖아요, 보면은. 용을 기린다니까요. 그 뱀, 용,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 이상하게 들어가 보면 나중에 다 보면은 사단을 숨겨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뭐냐? 사단의 장난이고, 거짓으로 대치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원래 10장에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되니까 제사와 예물로는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 그걸로는 어떠한 제사와 예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뭘로 기쁘게 해서 한 몸을 보내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그 제사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승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승질 내잖아요. 승질 내잖아요. 어, 생각하잖아요. 생각대로 말을 하죠. 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거 한번 하면 돼요. 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달라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가야 돼요. 어, 우리 아들이 토요일 아침에, 뭐 더, 저녁보다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들이 요즘 농구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슬럼덩크에, 농구에 꿈나무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 보고, 아들, 우리 농구 꿈나무. 그러면, 아빠 왜 그래? 그래야 되는데. 아, 어, 농구 꿈나무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나, 모르나. 너무 꿈나무야. 미쳐버리겠어요. 그 너무 꿈나무. 토요일 아침에 아들 농구하러 가야지. 잘 안 일어나. 우리 집에 제일 늦게 일어나는 친구인데 꿈나무가 농구하러 간다니까 일어나. 그래서 혼자 먼저 농구하러 갔어. 농구하러 가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눈이 왔잖아요. 눈이 있는데 사람들 조금 농구할 때만 치워놓고 나머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우리 아들이 있고 또 농구인 아저씨가 하나 와 있더라고. 아저씨. 저것도 농구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나랑 우리 딸이랑 그리고 셋이서 이제 아들을 이제 교회 데리고 오서 갔죠. 어, 그래서 이제 농구하다가 물이 너무 흐르니까 그걸 치웠어요. 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거 치우잖아요. 정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치워요. 근데 지원이 이렇게 드리블하고 있잖아요. 애들 끝까지 드리블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쟤는 농구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 누구 같구나. 드리블은 잘하는데 관계가 안 되는구나. 인간관계가. 근데 하나 치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왜 치우냐는 거야. 치우자. 왜냐. 우리가 한 해 목표가 그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고. 선행을 하는 거. 왜냐면은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킨다 할 때도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걸 해야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놓쳤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불순종의 첫 열매 아담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사장님한테 잘 보려고 열심히 일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의 법도 권위도 인정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그걸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내 가정. 이거를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지켜나가고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 뭐냐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제사함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9장 19 뭐냐면은 이 이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죠. 그래서 이 죄인은 누구든지 한 번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뭐하라 그러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깨끗한 비밀을 이 십자가의 비밀의 대속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것, 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역사가 소망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가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주에 한 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머지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라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때 이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러 가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둘째예요. 두 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이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때는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이 직장에 보니까 매일 막역사예요. 싸우고 하고. 난 이번 일주일은 너무 힘들더라고. 마귀도 들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막역사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기 왜 직장 가는 거라니까요.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떻게 하냐? 파송받은 자예요. 결혼은 어떻게? 결혼은 뭐냐면 내가 이 가정을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지만 저 상대방 가정도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지려고. 거기서 내가 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은 영적 싸움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할 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일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라고 불러주신 이유라고. 왜 공부하냐? 이 공부를 통해서 왜 일을 하냐? 이 일과 관계된 다 사람을 만나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요, 종류들이. 그들에게 뭐 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의 빛으로 그 현장의 소금으로 파송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 11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를 위하여 한 이 영원한 이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번에 다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늘 우측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는 게 그게 직장교회.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게 그게 가정교회. 그도 우리 와서 교회 공동체 이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내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할 때도 예배드리고 뭐 할 때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뭐냐면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 비밀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신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 일어서시잖아요. 그 많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에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응원하고 계셔요.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뭐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gat혀버려요. 이 죄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죄 졌어. 눈을 안 마주쳐. 눈 안 마주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죄를 지었어. 지방에 문 꼭 잠그고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돈도 안 달라고 그래요. 밥 먹으라면은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렇게 배고프면서 밥 안 먹어. 너 밥 먹었잖아. 배불러 먹기 싫어. 입맛이 없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찾아내야 돼.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 아니, 우리가 이 예배를 놓쳐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죄인처럼 살아가, 맨날. 죄인처럼. 아니, 도둑놈이 경찰차만 보면, 이번 주에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딸의 핸드폰처럼. 아빠, 핸드폰 잊어버렸어. 그래서 돈 좀 보내달라고. 내가 그랬죠. 거짓말 참 잘하네.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냐? 나 경찰이야. 곧 만나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집에서 그만 먹자. 그러니까 문자 안 해요. 문자 안 와. 왜냐? 시달리게 하려. 죄를 깨달으라고. 아니 우리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옆방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다 내가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문자 보내야 돼. 여러분 속지 말아요. 그것도 딸한테 한번 전화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냐면 형의 장모가 속았잖아요. 한 50만 원 보내가지고 바로 뜯겨 먹었잖아요. 200만 원 보냈대요. 200만 원 보내도 다 뜯겨 먹었잖아요. 이 사단은요, 세상에서 뭐 하냐면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뭘 조장해요? 사단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뭘 조장하냐? 두려움을 넣어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두려움이 임하면 그게 계속 막역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능력 달라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두려운 척 하잖아요. 강한 척 하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거 할 우리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해라 그러면 힘들 텐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니까요. 두려운 생각에 마음에 그걸 쫓아내야 돼요.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두려운 부분이 있을 때 겁나는 거 있을 때 건강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들어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운동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 아니 예수님께서 그 뭐냐면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외동딸 한 명밖에 없는 딸인데 이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끝났으니. 그때 막 이 야이로 마음이 불끄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 보면은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새가슴인데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기도로 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좀 나이 지나면 좀 풀릴까 해결할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거운 일이 더 많어. 자,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두려운 일이 더 많아져. 몰라서 안 들었을 뿐이야. 어렸을 때는. 이제 철들고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당연히 오는 게 정신병이에요. 당연히 오는 것이 다 살아고 싶다 생각하고 죽고 싶은 분도 많지요. 살아야 돼요. 왜냐 죽을 만큼 주님 붙잡으면은 다 남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의 원수를 밟은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날까지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계시지만 오셔서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정복하기 원하신다. 그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게 하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꼭 기어 올라갔어야 돼요. 기도하려면요, 성전에 가서 꼭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디서 기도하냐?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현장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고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죄책감 갖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거 다 끝났어요. 오늘 거 같이 끝났냐? 미래 죄까지 다 끝났어요. 아유 막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하면 참 내가 죄 지은 거 많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어떤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 없고, 어떤 조상도 여러분 괴롭힐 생각 없어요.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면 도우려고 그러지. 제사 한번 안 지냈다고 막 와서 협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지. 그래서 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깨끗이 이것을 사하셨으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다 해결된 문제잖아요.
근데 왜 다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게 해결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주변에.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죄책감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갇혀가지고 집도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애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농구 열심히 해라. 농구 열심히 해라. 농구 꿈나무. 농구 꿈나무. 왜냐? 얘를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이 아닌데 주님의 아들인데. 저 있잖아요. 첫째 딸 낳고 둘째 딸 낳고 셋째 딸 낳고 불안하더라고.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만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요 성교사로 나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오지 성교사 괜찮아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주님 괜찮아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지 성교사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왜 왜냐 하나님은 기쁘게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럼 아들을 낳았다. 야 근데 천치관자네. 그러니까 이놈의 애는 못 먹는 것도 많아요. 게, 새우. 새우 엄청 좋아하는데 새우를 못 먹어. 두드러기가 나오고 그래요. 성교에 아주 안 맞아. 아주 안 맞아. 근데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왜냐,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지 뭐가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또,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는데, 홀딱 벗겨서 달렸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뭐가 창피하세요? 그거 생각하면은 창피한 게 많이 사라지더라. 좀 쪽팔리면 어때요? 좀 뭐냐 질책받으면 어때요? 좀 안 되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비교하고 그래요. 그럼 이상한 짓을 뭐 하러 해요? 보면은 다 사명이 다른데 축복이 다른데 하나님 역사는 또 시간도 다른데 근데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은 거예요. 두려움을 어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시고 한 주 동안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두려운 부분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는 가정을 깨끗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산업을 깨끗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비밀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계획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사단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